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더라. 자, 오늘 오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을 바르게 식별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을 바르게 식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을 바르게 식별하라 하면 순진한 교인들은 그걸 식별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고 사탄은 뿔 달린 도깨비와 같다고 할 사람이 절대 다수일 것입니다. 오늘날 네로라 하는 큰 교회에 다니는 그 수많은 교인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들은 나를 보고 예수와 사탄을 식별하라니 당신이 나를 알아도 너무 바보같이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대들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을 식별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고향의 소꿉친구 가운데 한 사람 있는데 젊은 날에 방언을 받고 지금은 개신교회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수년 전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방언을 자기가 했던 젊은 날에 했던 방언을 마귀의 역사인 줄을 모르고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자기는 젊은 날부터 성령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많이 닮아서 세계의 유명한 신학교들로 하여금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성경에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닮아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자가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어떤 인물이 있다면 그는 바로 사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을 생각할 때에 두 개의 뿔과 빨간 꼬리를 가진 모습을 연상합니다. 그들은 그의 진짜 본성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그는 하나님 다음으로 우주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재현하기 때문에 이 둘이 나란히 서 있다면 대다수가 누가 누구인지 식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이제 이 두 인물이 얼마나 서로 비슷한지 7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을 바르게 식별하라. 첫째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으로 위대한 구절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되었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선언입니다.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네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생명의 약속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시리라고 예고되어 있었고,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스스로 천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아주 먼 옛날부터 사탄은 천사로 그려져 왔지만 그는 천사가 아닙니다. 주로 로마 가톨릭에서 사탄을 천사로 많이 그리죠. 몇몇 세계 최고의 주석가들은 마귀를 타락한 천사로 묘사하지만 그는 결코 천사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용어로 존재합니다. 그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은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가령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 개신교회 목사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사탄의 종인가 이거를 이제 분별하자면은 한참 이렇게 들어봐야 되죠. 들어봐야 되는데 특히 이래 이제 그 교회 또 광고 내놓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순간적으로 판별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철야 방언기도 하실 분 나오라고 이렇게 광고 같은 거를 내놨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가짜 교회고 이 목사도 가짜 목사이구나. 이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그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을 바르게 식별하라.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 불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19장 16절)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은 왕중 왕이라 불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엄청난 격변의 묘사는 진화론의 끝장과 아울러 도덕적 진보의 종말을 나타냅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따위의 일은 없고, 그분의 나라가 오기까지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진다고 하지도 좋아질 수도 없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가르고 오셔서 배교를 타도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왕은 왕이되 그는 교만한 자들의 왕입니다. 욥기 39장 34절입니다. 욥기 39장 욥기 39장이 아니고 41장입니다. 41장 34절.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은 사탄은 이사야 이제 14장 14절에도 보면은 그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아주 끊어서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 이사야 14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 내가 구름대로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만을 속속들이 가지고 있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이제 이사야 14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와서야 결정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게 사탄의 최후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설교들에 보면은 왜 하나님은 왜 사탄을 그냥 두고 계시는가? 사탄을 멸망시킬 시간을 하나님 쪽에서 정해두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멸망시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아직은 계속 필요한 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을 바르게 식별하라.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도성을 갖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찾겠습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새 예루살렘은 성부 하나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신부는 이스라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아들이신 혼인한 예수님을 위하여 예비된 도성입니다. 그 뒤에 9, 10절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 10절. 또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고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거룩한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신부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어린 양을 위에 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자 19장 7절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7절 8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되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예, 어린 양의 혼인식은 이제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7, 8절에 보면은 신부가 예비되고 신혼 살림집인 새 예루살렘도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 역시 그의 신부인 도성을 갖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찾겠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장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고 하였더라. 여기서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흉내내고 그리스도의 몸을 흉내내는 사탄의 교회이며 그 남편은 이 세상 신인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 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어 있다느니 이렇게 해서 저를 비난하는 분이 계셨습니다만은 새 예루살렘 성은 내가 가서 너희의 있을 곳이 마련되면 내가 오겠다.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예수님의 약속은 그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르크만 주석 성경 뒤에 부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은 이제 신부들 하나하나도 거기에 기여해서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 각지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사람이 매일매일 구원을 받고 생겨나는데 완성됐다 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혼들이 다 이바지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꾸준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을 바르게 식별하라.
넷째,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통치자라 불립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 한 말씀은 한편의 설교가 되기에도 충분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처럼 감명하면서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은 드뭅니다. 여기서 그분은 삼위일체를 도외시하고는 그분의 속성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주어진 한 아들입니다. 그분은 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며 천년왕국의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이 세상에는 참다운 화평이 이룩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와는 달리 이 세상의 통치자라 불립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로는 내가 너희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사탄이죠. 이 세상의 통치자 곧 사탄이 와서 창세기 3장에서 예언되었던 대로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발꿈치를 부수었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머리를 부수실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마귀는 그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을 바르게 식별하라.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불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이것은 도마의 유명한 고백입니다마는 도마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고 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변해도 너무나 변한 도마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지요. 열왕기상 18장 38절 한번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그때 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아 버리는지라. 이제 그때 이 상황을 백성들이 보았죠. 그리고 반응했습니다. 그 반응이 39절에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자 엎드리며 말하기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하더라. 여기 이제 우리가 도마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도마 역시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 세상 신이 마귀지요. 이 세상 신으로서 마귀가 하는 일은 그의 백성들의 눈을 가능한 한 많이 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지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고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면 그것을 가장 즐거워할 존재가 마귀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던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강맹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제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눈을 뜨는 것을 흑암에서 강맹으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야말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바울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을 바르게 식별하라.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3번이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시더라.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십시오.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기록되었으되, 요거는 이제 사탄이 한 말이지요. 근데 그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요,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고 사탄이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시면 창조주고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기도 하고 앞으로 오실 재림주이시기도 하신데, 그분이면은 즉석에서 자신의 말로 대답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시험할 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거는 성경 말씀을 그만큼 자신의 적극적으로 하는 말보다도 위에 둔 그런 자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빵의 시험은 육신의 정욕에 비유될 수 있고, 또 먹음직하고에 적용되지요. 재물의 욕심, 쾌락과도 관계가 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생의 자랑에 비유될 수 있고, 현명하게 할 만큼에 적용되며 명예와 관계됩니다. 왕국의 시험은 안목의 정욕에 비유될 수 있고, 보기에도 즐겁고에 해당되며 쾌락에 관계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라고 3번이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의 시험을 상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첫 번째 시험에 예수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흉내를 내지요.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시편 91편 11절을 인용하며 흉내의 귀재답게 말씀을 인용하는 예수님 흉내를 냅니다. 이 대목에서 사탄이 범한 오류는 첫째, 재림에 적용되는 구절을 초림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그분을 지키실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사탄이 저지른 두 번째 오류는 말씀을 인용하기는 했으나 변개시켜서 인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1편 11절은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모든 길에서를 제거해버리고 어느 때라도를 대체에 넣어서 얼렁뚱땅 예수님을 유혹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 변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탄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을 바르게 식별하라. 7째,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 불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떼리라고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으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아들로 불리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계보는 메시아의 계보입니다. 이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정통성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정통성은 조그마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왕적 혈통임을 나타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결점을 지적할 수도 있겠지요. 그게 3절에 보면 루다는 다말에게서, 이 다말이 자기 며느리인데 그런 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것도 그렇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이런 식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거룩한 족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할 것이지만, 그 마음적으로 볼 때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한 그러한 족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순수와 또 사람이 보는 순수함이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분은 재림하시면 실제적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오전에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것을 보았죠. 거기 단 지파도 그게 그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에서 나왔었는데, 바로 그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통괄해서 다스리시겠지만은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보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사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마귀는 은사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만 요술방망이처럼 휘두르면 도망가는 우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울부짖는 사자입니다. 천사장 미카엘도 마귀와 논쟁하고 다투면서도 마귀의 권세를 함부로 모독하고 비난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서 9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9절입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말하였느니라. 천사장 미카엘이 실력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는 천사장 미카엘이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귀에 대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충고하고 있지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아프리카 사자의 눈초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마리의 먹잇감들이 눈앞에 있지만 사자는 그 가운데 딱
한 마리만을 노리고 기회를 엿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은 그 한 마리만을 노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 한 마리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7개의 사항에서 사탄은 사사건건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흉내의 귀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들의 분장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여간에서는 판별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설교의 서두에서 우리 친구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친구는 젊은 날에 방언한 것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성령을 받은 줄로만 알고 한평생을 속아가지고 제독교회에서 장로까지 하면서 그 앞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종교를 믿는 사람 통계는 개신교가 가장 많은 967만 6천 명, 불교가 761만 9천 명, 천주교가 389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도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가짜 성경을 사용하는 그러한 교인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성경이 그게 바른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대다수가 낌새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는 길을 진리의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박사도 많고 유명 인사도 많으며 모태 신앙을 뽐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다수가 아주 쉽게 속고 있다는 사실은 마귀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한 800명 정도 될까요? 900명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으로 잡으면 800명으로 5천만 명을 나누면은 62,5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62,500명당 한 명꼴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경상남도에 그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이 세 개가 창원시로 저 딴엔 직할시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를 만들어 놓고 있죠. 창원에 2개구, 마산에 2개구, 그 다음에 진해도 1개구로 진해구라 이래가지고 5개 구를 만들어가지고 직할시, 광역시라고 광역시라고 뭐 거의 울산시와 같은 그런 레벨이 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 나라에서 그걸 창원시 전체를 떼내주면은 너무나 경상남도가 보잘것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독립을 안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그 창원시가 2개구, 마산시가 2개구, 진해시가 1개구, 그 인구가 거의 100만 명이 아마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이게 귀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7장에는 이 세상에서 미혹당한 3가지 예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부류는 세속적으로는 보통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서 앉을 때마다 주여 하고 앉는 그런 사람들 많죠. 일반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 주여가 딱 입에 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언뜻 보면 잘 믿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사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모골이 송연한 그런 일입니까? 우리가 말끝마다 주여라는 것을 그런 이제 후렴구 같은 그런 것을 붙이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야말로 바른 성경, 진리에 눈뜬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운인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가짜 하나님을 믿는 부류들에게서 제외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